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이나 자신들이 만든 계율로 말미암아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인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볼 때 본문은 매우 강렬한 의미를 지니는 명령문입니다. 이는 원어 성경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과는 달리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짧고 강력한 부정적인 명령의 문장이 맨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당사자들인 청중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직설적이고도 강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생활 습관이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계속해왔던 비판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고 비판을 금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비판을 하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끼리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비판은 말씀을 통한 비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비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금하는 판단은 유익하고 지혜로운 선과 악을 구별하는 판단이 아니라 이해심과 동정심이 전혀 없이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정당한 판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오히려 금지되어서는 안 되고 장려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성도들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판단을 불러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판단을 받는 성도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판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끼리의 판단은 다툼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판단으로서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받게 될 심판입니다. 본문에서 무책임하게 형제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원어 성경으로 볼 때 마지막 단어인 비판을 받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크리데테가 수동형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잘 보여집니다. 이 단어는 신적 수동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공평하게 비판하는 자들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였다면 성도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회개와 용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판단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한 죄까지도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2절은 앞에서 얘기한 1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본절 2절에 비판을 받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사사로운 정죄나 헐뜯는 것을 가리키지만 판결하고 언도하는 사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면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 메트레오라고 하는 말은 양이나 길이를 재는 것을 가리키는 메트론에서 유래해서 물건 거래에 해당하여 널리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메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치수를 뜻합니다. 음악에서는 메트로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음정, 박자 같은 거, 박자 특히 이런 것들을 이제 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형제들을 재는 척도로 본인들도 재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를 재는 것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형제는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인데 비해서 헤아리는 것은 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재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는 사법적인 용어와 경제적인 용어를 거듭해서 사용함으로써 이웃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자는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단어는 본문에서 모두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상대방을 향한 비판이나 헤아림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에게 되돌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일일이 평가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일일이 남을 평가한 성도들에 대해서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티로 번역된 카르포라고 하는 말은 수축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카르포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마른 줄기나 잔가지, 집, 왕겨, 여물, 톱밥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의 눈에 들어갈 만큼 작은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들보에 해당하는 도코스라고 하는 것은 지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 데코마이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나 석가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눈에 들보가 낀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눈에 티가 들어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약점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들보가 들어간 사람은 맹인과 같은 것입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비유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비유를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나로 빼게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은 자신이 더 큰 결점을 갖고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결점을 지닌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투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뺀다고 하는 것은 형제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는 것도 힘들지만 빼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눈 속에 있는 티는 아주 작고 눈은 약하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눈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앞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빼주겠다고 하는 것은 형제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뺀다고 하는 것은 형제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상태로 상대방의 눈에서 티를 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는 자를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외식하는 자에 해당하는 회포크리타라고 하는 말은 가장하다, 꾸미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휘포크리노마이에서 유래하였는데 원래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휘포크리테스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산상수훈에서 모두 4번 사용되었습니다. 구제와 관련해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기도와 관련해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금식과 관련해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본문에서 이 남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눈에 들보 때문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을 판단하는 자가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주위의 탓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주위의 탓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은 비판을 받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티 때문에 비판을 받는 사람에 관해서는 눈에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내버려 두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들보도 보지 못하고 남의 티도 바로 보지 못함으로 자신의 들보도 꺼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도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려면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뺀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눈에 들보를 빼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으며 밝히 볼 수 있을 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들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성령의 능력으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눈에 들보가 있던 사람은 자신에게 있던 들보가 어떤 것이었고 어떻게 발견하였고 어떻게 빼내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밝히 볼 수 있으며 그 형제의 티도 빼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티가 있는 형제를 예수 앞에로 인도할 것이요 형제로 하여금 예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눈에 들보가 있는 성도도 눈에 티가 있는 성도도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은 먼저에 해당하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과 후에라고 하는에 해당하는 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절 5절에 밝히 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디아블렙시스의 원형 디아블레포라고 하는 말은 앞선 3절에서 보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블레포의 전치사 디아가 붙은 형태로서 주의를 기울여 눈여겨보다, 관심을 가지고 똑똑히 보다, 자세히 관찰하여 살펴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 비난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깨달아서 회개한 자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하고 그 잘못을 고치며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